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드림워크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탄절과 또 우리 주일 예배를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 때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뜻을 잘 기억하고 받들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당회장 이용 목사님,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니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부정없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부정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또 결단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 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청년 주일 오부 예배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자도 사랑하시는 왕 중의 왕. 실패자도 사랑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패자라는 단어를요, 굳이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로 표현한다면 루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저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는요, 예전에 빅뱅의 루저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저스트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네. 이 루저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 루저, 그 인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족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족보예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만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혹 자신이 속한 족보에 역사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어 합니다. 삭제하고 싶어 하죠. 예전에 아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보통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족보에서 빼버린다, 뭐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어쨌건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족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족보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속한 그 가문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 족보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빅뱅의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들처럼 상처투성이 실패한 인생,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함께 나눠 은혜를,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마이크 하울링 나니까 조금 잡아주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2절 하반절부터 3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다말, 말씀만 보면 유다의 아내 같지만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는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의 아내였던 다말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를 잇는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이 다말, 혼자 된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과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말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는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다말은 졸지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충격적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우리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점잖은 표현으로 기생이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 우리 다 같이 1장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역시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요,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이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러면서 뭔가 멀쩡하던 집안에 너가 들어와서 이 뭔가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취급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룻을 향한 시선은 그런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죠? 밧세바였습니다. 그럼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불륜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 우리아가 있었지만 다윗이 한눈에 반했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충격적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족보에 이처럼 상처투성이 실패한 인생,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조차 사랑하시며 그들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상처투성이 실패한 인생,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으셨던 것은 그런 그들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보여주시고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상처투성이 실패한 인생,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으셨던 것은 그런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조차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조차도 내가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우리는 목자하면 굉장히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목자들은요, 낭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이 노예 신분으로 비춰냈고 늘 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고 옷은 누더기 옷에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렇게 비천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곳보다 더 비천하고 냄새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축하해 줬을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족보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상류층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감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되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실패한 인생들, 루저 인생들의 이름은 아마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또한 실패한 인생과 함께 만들어갔던 족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냄새났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건 실패한 인생이건 그 누구나의 예수님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실패한 인생,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조차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씨, 정선희 집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림교회에서 진행했던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선희 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선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개월 만에 우리가 기사로 접했던 것처럼 정선희 씨의 남편이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정선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세상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하나둘씩 모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모아둔 그 약을 정선희 씨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다 변기에 던져서 버려버렸습니다. 그 변기에 빠진 자신이 자살하려고 모아뒀던 그 약을 미친 듯이 울면서 건져내면서 이 정선희 집사님이 미친 듯이 약을 꺼내면서 화장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너무 무서워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선희 집사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잠잠함이 느껴지면서 평안함이 느껴졌고 숨이 고르게 골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선희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선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 들은 고백이 아니었는데도 그 음성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선희 집사님은 또 회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 여리고 상처투성이인 여인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중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실패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한 인생, 어떤 루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조차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조차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인생, 또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루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회복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늘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